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기록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를 잠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기록한 그 단어, 특유의 단어들, 그리고 문체들,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이 편지는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주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다가 그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 그런 것들로 인해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그 공동체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당신들만큼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상황을 아주 조금, 많이 말고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아픔과 핍박, 서름, 이런 것들 우리 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이 편지를 주고받을 당시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그 사회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옥에 갇혔고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끼리 경기장에서 칼 가지고 서로 검투했고요. 짐승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냥 예전의 상태로나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23절에 기록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4장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인생을 모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셨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까지도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 그거 니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연히 그 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0밖에 안 된 제가 감히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숨쉬기조차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은 모르실 거야. 예수님이 알아? 내가 겪는 아픔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 슬픔을 함께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탓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고 글을 이어갑니다. 움직이지 말자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우리나라 그 한자 용어로 하면 확고부동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굳게 잡고라는 뜻은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믿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확고부동하게 차지합시다, 소유합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흔드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공사해서 확고부동하게 소유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흔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인지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타 종교인인지 혹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계층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흔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약해지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혹은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인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문제 앞에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홍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 믿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구절을 표준 세모적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 말고 행간을 읽어보면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외부의 핍박과 조롱 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교회 내에서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마음의 생채기를 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함께 사역하던 어느 부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장석교회 오시기 전에 함께 섬기던 교회가 갈등 상황에 분열되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찬송가 불렀는지 대강 짐작이 가십니까? 예배 때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불렀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서로에게 마귀라고 하며 그 노래 부르며 형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던 지내던 분들이 서로 갈라져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장소만 교회였지 지옥 같았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장소만 교회면 뭐합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서로 기도할 때 내 편 되어달라고, 그래서 저 사탄마귀 좀 제발 몰아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기도 듣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심을 돌리다, 몰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챙기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홍성교회 공동체는 정말 서로에게 마음의 곁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서로에게 어깨를 좀 내어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힘들어하는 이에게 기대, 내가 있잖아.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의 곁을 조금 내어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길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갑니까? 누구와 손잡고 갑니까? 먼저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 공동체였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할 게 있나요? 사랑할 뭔가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되게 매우 어색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모습 다르죠. 배경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 다르죠. 옷 입는 취향도 다르죠. 정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된 동행자, 동역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정말 친하지도 않은데 계속 들이대는 것 같아서 뭐야, 이렇게 좀 어색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 나 좀 내버려 좀 두지, 왜 자꾸 이렇게 들이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기에 우리는 옆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볼 수 있고 인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홍성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더욱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나는 갑의 위치에 오게 됩니다. 봉사자들은 을의 위치로 가게 되어서 그 봉사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함부로 말을 해서 그 봉사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 사랑의 말로 서로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찬양대로, 교사로, 성단 꽃꽂이로, 경접으로,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사회 봉사하는 일에, 교회 시설 관리하는 일에, 구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그 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서로 섬겨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그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겠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날은 언제까지이겠습니까? 그날은 언제일까요? 인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우주적으로는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더 자주 만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을 격려하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명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유혹에 한번 넘어지고 나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난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럴 정도까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고민해줄 귀한 신앙의 동지가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그런 신앙의 귀한 동역자들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그런 사람 되어보는 것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 혼자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가면 서로 힘들 때 손잡아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홍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단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연습하고 구현해 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소망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홍성교회를 이루어가겠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